가까이서 있을수록, 하나님과 나와 가까이 있을수록, 그분의 은혜 안에 더 가까이 있을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되고 적은 죄에 대해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멀리 있으면은 이게 무슨 죄냐, 뭐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무슨 죄냐, 이렇게 한다고 이게 무슨 죄냐, 이게 무디어지는 거예요. 어둡다요, 어두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삶과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가. 왜냐하면 안 좋고 더러운 것을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반갑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로마서 7장으로 지금 왔어요. 7장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계속 풀어가고 다루는데, 그 7장에서는 이제 율법과 죄와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8장으로 가기 전초전인데 8장에 가면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기 위한 이제 준비 과정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우리 내적으로 나타나는, 믿는 사람들의 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7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 속에서 우리 한번 한 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아가씨가 정말 멋진 청년을 봤습니다. 백마탄 왕자 같은 그런 총각을 봤습니다. 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저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면 정말 좋겠다. 정말 좋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정말로 저분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그렇다고 남편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남편이 그렇다고 무슨 뭘 말하고 잔소리를 하고 간섭을 하고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남편은 정말 좋은 모습으로 가만히 있는데, 문제는 나라나 아내가 남편에 비해서 너무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남편은 빈틈이 없는데 아내는 너무 허물이 많은 거예요. 허물이 많으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상처받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멀리 있는 게 나은 거예요. 멀리 있는데. 그거에 지금 이제 율법과 죄인인 나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면서, 그러면 이 여인이 그러면 좀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리고 다른 남자 만난다면, 이것은 여기 성경에는 음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더 심각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자유를 얻으려면은 남편이 죽어야 돼. 남편이 죽어야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더 편한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그는 숨막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비유로 1절과 2절에서 그 말을 비유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가 된다.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법에서 자유롭게 돼가지고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내가 음녀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1절에서 3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가 율법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건데 문제는 내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은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쪽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그쪽으로 점점 가까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아주 큰 그 탄식이 나오고 고통이 나온 거예요. 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좋은 건데
문제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 법 가까이 온데 가면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율법과 죄인된 나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받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리고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법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다른 걸 따라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 이게 알고 가게 되면 법을 따라가게 되고, 법을 따라가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믿어보려고 애쓸 때, 내가 좀 믿음 생활을 이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할 때 법에 부딪혀요. 법에 부딪혀져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내가 결심하고 어떤 것을 결심하고 막 그 어떤 걸 선을 그어놓고 내가 달려가고, 그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뭐가 잘 돼야 되는데 해보면 해볼수록 더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은혜도 받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선을 나름대로 그어놓고 내가 그걸 향해서 달려가면 분명히 의도는 좋고 좋기는 좋은데 하면 할수록 뭐요? 좌절하게 돼요. 좌절.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다가 좌절하고, 지금 아까 이 여인도 그런 거예요. 남편은 좋잖아요. 흠이 없어요. 그럼 가까이 가면 자기도 좋을 텐데 가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늘 좌절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여기서 지금 4절에서 하신 말씀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건 좋은 건데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문제는 율법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방법이 되든지 내가 죽든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나에게 엄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법을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법을 하나님이 취소할 수는 없는 거고, 법은 주어졌고 법은 취소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내가 문제네. 내가 이 법에서 자유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 하에서 살다가 율법에 의해서 그분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게 율법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벌을 받으시고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 죽었을 때 우리가 6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는데요. 그 율법에 의해서 나도 같이 거기에 속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대한 내가 책임이 없어졌어요. 죽었는데 무슨 거기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율법에 의해서 이제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 죽은 거고,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배웠어요.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버렸어. 죽었으니까 율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죠. 율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메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율법에 매이든지 아니면 방종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방종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좋은 건 알아요. 그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걸 방종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걸 방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그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근데 율법주의가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힘들어요. 좋은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주러 오셨고 쉼을 주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더 잘못 배우고 잘못 가면은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인데 그 법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잖아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좌절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나름대로 어떤 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을 거야. 또 나는 또 일주일, 하루에 매일 전도할 거야. 또는 나름대로 어떤 기도를 몇 시간씩 할 거야 하고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 법을 정해놓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못할 때도 있고, 몸이 아파서 못할 수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괜히 이것이 나를 죄책감 갖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법을 세워놓고 그 법을 내가 못 지키니까 마치 죄진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가 하면은 아까 하나님의 법은 더더욱,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 시내 산에 준 모세를 통해 준 그 법도 우리가 지킨다는 게 아까 그 결혼 비유로 부부 이야기로 이야기했듯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해보다가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포기 상태로 사는, 포기 상태로. 신앙생활은 포기 상태로 살면 그냥 신앙생활하기,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포기 상태로 살면 힘들어요. 그렇다고 법을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러고 열심히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좌절감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를 가르치고 있냐 그러면은 우리는 법을 따라가, 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요?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예수님이 점점, 그 성경 보면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예수님이 나에게는 절대로 중요한 분이에요. 절대로. 죄도 이분으로 용서받고 생명도 이분으로 얻었고, 이분이 우리의 지혜고, 이분이 우리의 보호자고, 이분이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공급자고, 전부 이렇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다고는 그래요. 그럼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서 삶을 보면 예수님하고 같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하고 더 전혀 별개로 살아요. 별개로 살아.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잘 알면, 바울이 그것을 이제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바로 잘 알고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사는 삶이 되면 어떤 길이 마치 길과 같은 거예요. 길이고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게 방향이. 근데 아까 이쪽으로 가면은 힘들고, 그죠? 이 법을 따라가면 힘들고, 이쪽으로 가면 이건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예. 이렇게 살면 30년 믿어도 그 자리에 있어, 그 자리에 있어. 30년 믿어도. 근데 이거 가려면 한계가 있어서 얼마 못 가서 맨날 좌절하고, 또 시도하면 또 좌절하고, 또 시도하면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좌절감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배워서 그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을 향해서 가면 마치 길과 같이 갈수록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헷갈려요. 이리 가도 안 되고, 아까 그러잖아요, 이리 가도 안 되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문제에 부딪혀요. 은혜 받고 이제 좋을 때는 막 믿습니다. 그러고 막 불인지 물인지 모르고 막 믿습니다. 그러고 해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다가 보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잘 믿어보려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막 결심도 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조금 해보면은 더 좌절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리로 떨어져요? 자포자기한 그 자리로 떨어져요. 교회는 와, 교회는 오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오지만은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고 일할 거리 이런 거 있으면 신나. 일할 거리가 있고 내가 할 거리가 있으면 신나지만은 이런 게 없으면은 또 축 처져.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지금 이거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있을 땐 그것 때문에 재밌고 교회 그것 때문에 교회 오고 그 일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데 이런 일을 안 하고 이제 그냥 있으면은 그때는 또 푹 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지. 그렇다고 축 처져 있어도 안 되고. 이제 아까 교회 봉사할 때 그때는 좀 신나서 하지만은 또 조금 그 일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는 또 푹 꺼지고 이런 것이 반복돼.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고 우선 내 앞에 당한 문제들 이런 것 해결해 달라고 이것 달라고 이런 문제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신앙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다고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교회 안 나갈 수는 없고 교회 가기는 가지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빈들에 마른 풀같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거리 좀 생기고 교회에서 어떤 이벤트 해가지고 일거리 생겨서 그 붙잡고 뛰어가면 그때는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거 끝나고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뭐예요? 빈들에 마른 풀같이가 또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반복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신앙이 여기에서 이 사람이 믿음 생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사람 눈에는 어디가 보이냐면 천국이 잘 안 보여요. 주님도 잘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세상만 보입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손해보고 살고 안타깝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 믿음의 성경은 저 천국을 향해서 가잖아요. 바울도 저 천국을 향해서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잖아요. 다니엘도 그러고 노아도 그러고 다 그런 사람, 아브라함도 그러고 그런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그 히브리서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사람들 다 뭐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자처하고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런 게 점점 더 잘한 거예요. 처음부터보다도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잘하고요.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이 아까 잘해보려고 그러면 좌절되고 그렇지 않으면 훅 떨어지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을 하면 이제 조금 신나서 하지만은 안 하면 또로 내려가고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여기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영적 삶을 만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주님과 같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같이 사는, 그분을 더 배우고 얻는 그런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내가 무슨 낙심하고 한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더 귀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나한테 좋은 것만 준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좋은데도 주시지만은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갖다가 데려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냥 하나님 왜 나만 힘들게 하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는 걸 모르니까 좋을 때는 하하 그러지만은, 좋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지만 어려우면 당장에 변하는 거예요. 당장에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런 상태로 돼 있으면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그랬다가 금방 또 어려우면 또 막 낙심이 되고 또 불평이 되고, 이제 이런 수준에서 살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말은 자유합니다 그러지만 속에서 자유를 못해,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환경 속에서도 자유해져야 돼요. 어려운 일 있다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그게 자유한 거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믿고 그 하나님과 같이 그 문제를 대처해 간다면 우리가 자유하죠. 진짜 주인 아버지가 책임지고 있는